여러분, 저 멀리 아프리카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까이 있는 내 아버지, 어머니, 아내, 형제, 자매, 그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번 족사가 되고 그게 한번 인생의 스토리가 되고 사연이 되면 평생 그것의 족쇄에 묶여가지고 평생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것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힘으로는 잊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므낫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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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힐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있는 요셉의 소중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은 어떤 진절이 나는 고난들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해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얽히고 설킨 사건들과 사람들과 가정사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도대체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 수가 없어서 오늘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므낫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서로에게 바라보며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그 속 깊은 눈물의 의미를 다 아십니다. 너 많이 힘들었구나. 너 많이 아팠구나. 너 많이 억울했겠구나. 너 많이 외로웠구나. 너 정말 죽고 싶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고 토닥이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를 위로해 주마. 이제는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잊게 해주마. 므낫세의 은혜를 베풀어 그 모든 진절이 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복잡한 문제들, 복잡한 가정사의 쓴뿌리를 내가 다 자르고 다 녹여서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이 바로 요셉이 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짓고 계속 부르면서 그 진절이 났던 시간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본래 뜻은 두 배의 과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힘들게 불리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유리한 고지에 올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그런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번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저 밑바닥에 있었던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번성의 중요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위대한 번성을 주셨던 시절을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사브낫 바네아, 온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요셉, 너는 지금 이 힘든 세상의 구원자야. 그런데 요셉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어디서 시험을 받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바로 그 순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집트의 태양신인 라를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집트, 그 중심지가 라입니다. 그 태양 숭배의 중심지인 온에서 하나님이 그 태양 숭배의 최고 권력자요 정점에 올라왔던 바로왕의 입을 통해 너는 사브낫 바네아다. 너는 지금 이 힘든 세상 가운데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소망하는 에브라임 같은 번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 손에 쥐고 싶은 번성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몰라 헛된 것을 숭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당신이야말로 사브낫 바네아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리더들이 꿈꿔야 될 번성의 표대가 아니겠습니까?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고 죽음을 방불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사브낫 바네아를 찾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어디에 있나?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어디 있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 있나? 우리 구원을, 우리 가정을 구원해 줄 사람은 어디 있나? 지금도 목 놓아 부르며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이런 절망의 시대에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 사브낫 바네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꾸며 행동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에브라임의 번성이 우리로 인하여 이 울산 땅과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이 요셉은 41장 9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바로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두 가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사브낫 바네아로 살기 위하여 두 가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언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신전의식을 가지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오늘은 안 나와 있지만 39장 9절 보면은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노예일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껏 열심히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은 일 해야 되겠지만 신전의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월, 화, 수 저희들은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과 DMZ 앞에 가서 우리가 통일을 꿈꾸며 MT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통일사에게 목숨을 걸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 한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통일되면 큰일 납니다. 남북 통일도 중요한데 우리끼리 통일이 안 되고 이렇게 싸우는데
남북 통일이 바로 되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그냥 통일되면 안 돼요.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통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통솔되는 통일이 되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통일의 진원지가 되고 우리가 통일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죠?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게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남북 그리고 동서 또 모든 것이 갈등 중에 지금 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거룩의 역량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가운데 통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모임이 울산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압도하는 은혜가 시작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말 늘 생각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의식,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의식,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저는 참 좋아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 이 온 세상의 구주 아닙니까?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더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도 기르고 당신들의 자녀들도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 주권의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권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헬프만 하시면 호프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헬프하시면 호프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하시면 원수도 돕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은혜의식을 갖고 우리가 울산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모든 문제와 사람과 사건과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의식을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국회의원들이 인사를 하러 다니거나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러 다닐 때 참 안타까움을 보입니다. 손을 잡고 인사하면서 눈을 쳐다보지 않아요. 딴 데 쳐다보거나 또는 냉랭한 모습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따스한 눈빛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깁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따스한 눈빛으로 주님을 대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있는 자리에 리더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날 아침에 나가셔서 직원들을 대하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 따스한 눈빛으로 한번 대해주면 그날 모든 게 잘 되는데 여러분이 그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누군가를 무시하는 눈빛, 차가운 눈빛으로 대하면 그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만 오늘 하루 따스한 눈빛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시하는 눈빛 한 번만 받으면 그 사람 싫어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실력이 없고 좀 부족해도 도와주세요 하면서 따스한 눈빛으로 대하면은 주변의 사람들 이 따스한 눈빛은 마음의 겸손함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겸손함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다 중요하지만 눈빛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따스한 눈빛으로 제가 들어올 때 따스한 눈빛으로 반대해 주셔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은혜의식, 겸손의식, 신령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나는 물 묻은 휴지야. 물 묻은 휴지인데 하나님의 강판에 딱 붙어있는 물 묻은 휴지야. 그래서
찢어지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강판에 내가 물이 묻어서 찢어지기 쉬울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제 짧은 목회 시간 16년 동안 우리 대형교회의 부흥의 가장 큰 비밀은 제가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 실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밖에 없었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실력으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저는 똥막대기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면 똥막대기도 큰일 납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김중곤 목사님이 CCC 총재 아니십니까? 김중곤 목사님 어린 시절에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시골 섬에 사시지 않았습니까? 학교 가는데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앞에 독사가 한 마리가 있는데 아이들이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김중곤 어린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뭐 없나 보니까 똥 푸는 똥막대기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가지고 독사를 쫓고는 본인도 건너고 모두도 건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똥막대기 같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손에 다 붙들리면 나도 살고 우리 모든 울산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식 하나님이 하시면 회포하시면 호프가 새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산의 크리스찬 리더 여러분, 오늘 참 의미있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동안도 잘 해오셨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식과 은혜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받으시고 승리하시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날 억울하고 진정이 나는 기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잊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고 울산 땅을 번성케 하고 가시는 곳마다 계신 곳마다 번성케 하는 그 축복으로 사분한 반야의 꿈을 꾸면서 더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울산의 모든